하나님 원국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니 흠정요. 요한도 물세례를 줬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시키는 세례이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던 것이죠. 즉 물세례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드러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잖아요.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을 꼭 받아야 한다. 물세례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죄만 용서받으면 물세례만 받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로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며 그러면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 온 걸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온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 곳에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다. 동물에게서 동물이 태어난다.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난다.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다. 육체를 낳듯이 성령님이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죠? 육체를 낳으면 영은 영을 낳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모든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육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죠. 그래서 인간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시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쁜 인간이 좋은 인간,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돼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들어가지 않냐.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거. 왜? 사람들은 다 죄를 짓거든요. 그는 죄를 지면 죄를 따지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야단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너가 선생 노릇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그는 유대 선생들 중에 아무도 모른다. 그는 유대 선생들 중에 아무도 모른다면 유대인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민족들이 알까요? 하나도 모른다.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하신다. 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신 영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시니까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 가도 이거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 예수님의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피 성령님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 신부님들도 하나도 모르는 거. 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뭐라 그래? 자신들을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 어느 목사나 신부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하나도 없죠. 니고데모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내기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만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 말씀 전체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이 영의 것인데 인간은 몸이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는데 성경을 읽어봐야 알 수가 있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증언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 영으로 태어나서 보면 이거 정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비유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하늘의 것들이. 예. 땅의 것들 비유로 말하는데 모르는데 하늘의 것들 내가 직접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잖아. 뭐 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거. 어디서 사셨어요? 하늘에서 사셨다가 하늘에서 계속 사시는 거. 또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사시는 영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영의 세계가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을 씨, 썩지 아니할 씨. 즉 인간들은 몸, 썩을 씨죠, 죽죠. 하나님은 성령이니 영, 썩지 않는 씨.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육체에게서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내가 성경에 내 말을 적은 이유는 너에게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게 반드시 영이 있어야만 죽은 몸이 부활하는 거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서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들은 반대예요.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은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생명이고 영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해서 철학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은 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이게 서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은 육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성령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성령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는 누구시죠? 영을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 바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님이 영을 낳으면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다 하나다. 성자, 성신, 성부가 다 하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거하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다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 저 성령을 주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리시며 십자가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직접 내 생명 주신다 그랬죠. 바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세상에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생명을 주러 오셨을까요? 죄를 씻어주러 오셨을까요? 예. 다 죽은 자들인데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죽은 자들이죠. 예. 예.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다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죄와 상관이 없어요. 상속자가 아니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따지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이면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죄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상속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거나 헌금 내거나 11조 내거나 종교행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무교주의자다. 누가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학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왜 종교행위가 필요해요? 왜 11조 내야 돼요? 왜 감사금 내요? 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실까요? 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거야.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믿으며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소리 꽥꽥 지르지 않더라도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야. 바로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 가진 것 증명이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종교행위 안 했잖아요. 기도 하나만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직접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직접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누구시죠? 영을 나는 아버지.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위대하시죠?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영을 나는 아버지께서 직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만 믿어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하나님 영을 상속받으려면 죽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영이 들어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거짓말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었죠. 누가 살려야 없잖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가요? 다 부러져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같이
먹었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성만찬 하신 거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영존한 생명이 없죠. 성령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몸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 또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죄들의 사면을 얻게 흘리는 나의 새 상속 언약의 피라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상속받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죽으니까. 그러면은 죄 사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야. 이게 지금 가르치는 교리는 뭐가 빠져 있느냐? 새 상속 언약의 피라는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그냥 씻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어떻게 죄를 씻어요? 예? 죄를 씻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십자가에서 주셨잖아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새 상속 언약의 피예요. 새 상속 언약을 받았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리는 뭐가 빠졌다? 상속 언약이라는 교리가 빠진 거예요. 상속자는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다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때 너는 죄 졌으니까 상속 못해. 그래도 상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의 법이거든요. 법에 따라서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상속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피로 죄를 씻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되는 거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나 사람들이 죄를 졌으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스 사망 다 죄를 져요. 다 죄를 져. 다 죄를 져. 그러나 여기는 그러면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다 과거에 지은 죄예요. 그러나 여기는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상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정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무조건 하나님 들어가니까.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인간들은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한국을 상속받아요. 안 되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상속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 자, 신약과 구약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은 뭐예요? 영어로 New Testament. 구약은 Old Testament. Testament란 건 뭐예요? will 유서예요, 유서. 상속
누가 상속받느냐? 그것을 적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들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상속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이다.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 영어로 찾아보세요. 다 유서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는 데서 정죄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이거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세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거짓말이죠. 죽었는데 뭘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부활도 못하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면서 주신 그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어로 써있어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life, 생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받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것이죠.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즉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 말씀 그대로 풀어보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몸이 죽었어요. 죄로 인해 죽었어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와 함께 죽었어요. 정죄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이만 남았죠. 하나님만 남았죠. 성령께서는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자, 몸은 죽었고 성령만 생명이다.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놀라운 사실이 이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성령이 받더니 몸이 죽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이. 아니 그거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가신 거 믿어. 문제는 상속자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예. 또 죄를 짊어 가실 수가 있나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몸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살아있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성령으로 태어나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십자가는요, 죄를 짊어지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만약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몸, 인간은 생명이 몸이잖아요. 이 몸을 죽고 성령의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영으로 태어나셨죠.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성령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대로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수님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거든요. 생명이 바뀌질 않았잖아요. 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완전히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주 300년에 있었던 지금 로만 카톨릭 처치의 비숍이죠. 비숍. 추기경.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이게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거든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개신교, 존 칼빈, 마틴 루터 똑같아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 죄 씻어졌나요? 죄가 씻어지질 않는 거 몸이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그거 믿잖아요. 다 그거 믿.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또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인데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죠.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문을 열면 무슨 문을 연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기도만 해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인간들은 육체가 셈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다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할 수가.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 12제자들, 이 교리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귀신들 쫓아내고 질병들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국을 이제 3번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자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버리고 다 도망.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셨는데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였기 때문에 어이구 내가 죽어? 예수님 믿어 내가 죽어? 나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고 다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부활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보고는 아이고 안 죽네. 이제는 예수님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라.
요한의 물세례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잖아요. 예. 예배당 가서 아무리 물세례 봐야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지.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왕국 상속받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 예수님 세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아버지께 가셨는데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들리셨다? 순교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 돼야만 성령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여기는 인간의 몸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이 주가 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은 바로 신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나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신들이 보기에는 몸은 다 죽은 거예요. 가로수 죽은 거예요. 개나 고양이 다 죽은 거예요. 인간들 다 죽은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을 생명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전은 생명이 아니죠. 성전, 집이지. 그래서 죽은 것이기에 성령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만. 그렇잖아요. 성령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누구의 영과 하나? 한 영이다. 주의 영과 하나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니까. 그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영만 남잖아. 그러니까는 주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서 태어나서 성령이 됐죠. 예수님도 성령이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내신다는 것은 태어나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도 성령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중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인간 낳죠? 우리가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라 그러나요? 동물이 동물 낳는 거 똑같은 거니까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처럼 살지 않아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살죠. 인생 살죠.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되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인생 안 살아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더라고. 그 잘못된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생을 살지 왜 인생을 살아요? 영생은 지금 사는 것이 죽고 나서 사는 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예배당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아침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희망찬 아침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믿으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밥이 맛있는가.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능력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거. 잠을 잘 때도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참 잠이 잘 오죠. 맛있게 잠을 자죠. 예. 이것이 바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바로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내가 어딜 가나 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영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수문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바로 이것이에요.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생명 왜? 생명의 숨이 어떻게 성령이면서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시거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인간 낳는 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다 자연 현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창조가 되는. 그래서 제6일째 창조하신 그 사람은 신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 신이니까 신의 세계에서 살았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신 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러니까 아담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았죠.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고 다 앉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죠.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영이 아니고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다.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처럼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면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으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났듯이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되거든요.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더니 죄를 사나 하나님의 권세를 줬다.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재판장에 있는 재판장이지 피고인이 아니에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고 죄 용서받.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너희가 죄를 용서해주고 그대로 줄 수 있는 재판장이라고 그러지 피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여기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여기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죄만 씻어서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표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신성모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그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은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어떻게 섬겨? 자기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 태어나게 하는 거 아버지로.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신다 그랬는데 그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서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몸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게 돼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안 계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 계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디 계실까? 없어요. 어느 동물에 계시나요? 식물에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짓말에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세요?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죽은 자들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산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영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산 자들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들의 생명 아니죠. 그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죽은 자들이 아무리 예배드려봐 하나님께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가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는 거 몸이 없겠지. 아니 몸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신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었기에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해진 거예요. 아니요, 이 몸인데 왜 완전해? 그렇게 얘기하죠. 몸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난 몸 안 봐. 성령이 보지.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봐야 돼요. 인간들 선생님은 죄안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죄안죠. 나는 거룩해요. 성령님으로 태어났어요. 완전해요. 나는 영으로 보니까. 영으로 보느냐 육신으로 보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완전하다고 믿을 수 있냐 완전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완전하게 하셨지 불완전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다 성화되었다. 우리가 거룩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되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붙는 거예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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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y, saint가 되는 saint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자,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가 성화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화시켰잖아요. 성령을 주심으로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성화됐잖아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천령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도 성령보다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다.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여자 남자 아래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죄 안 본다. 상속자도 법적으로 아시겠어요?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속을 받기 때문에 죄 정죄가 없다.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죄를 짊어지고 가시지 못하셨죠. 왜?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다.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라 그러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신으로 만들어놔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하나님 왕국에 상속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가 있고 죽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걸 죽어서 들어간다. 죽어서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 다 죽으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듯이 우리의 아버지도 성령이시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여자 남자 이제 아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것.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법적으로 죄를 졌어도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하나님과 상속받는 자,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배당 가면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 인간. 상속 못 받았죠. 인간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았네. 불옷에 던져졌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아야 죄 용서 받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죄 용서 받았나요? 그래서 어거스틴 원리스를 믿었다가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시는 그 목사님 신부님들은요, 성령 받으시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거야? 다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거든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신으로. 자신들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성령 못 받았죠. 성령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오디오도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가르칠 수 있냐. 만약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런 자신을 신이라고 그러겠죠.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어야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몸이자 안 되거든요. 예배당 가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가짜 증인들이다. 여러분들 당장 목사 설교,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 1분이라고 얘기하는 그 목사나 신부가 없어요. 하나도.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믿질 않으니까. 어거스틴은 원죄설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영이 됐죠. 영이 죽음을 보나요? 죽음을 볼 수 없죠. 몸은 죽음을 반드시 부활시키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몸은 잠을 자다 깬다.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맞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죽죠. 죽고 나서 가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거짓말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배당 가니까 뭐예요? 우리를 보고 너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살해당하는 거야. 살해당.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 뭘로? 원죄설로. 다 죽잖아요. 살해당하는 거. 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봉사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신부되고 목사되고 별짓 다 했는데 아이고 살해당했네요.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예?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 써 있잖아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저는 목사님 신부님 말 듣고 그거 그렇게 안 믿었는데 아니 내가 성경을 줬는데 왜 성경을 안 믿고 목사 신부들의 말을 믿었냐? 그 자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묻겠났나요? 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데 무슨 이단이에요? 예수님 이단이 예수님 이단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결코 죽음을 보지 않아. 그 유대인들이 마귀 들었네. 사마리아 사람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의 성직자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교회에서 했다가 당장 쫓겨나죠. 이단이라고. 아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신이잖아요. 아니에요? 신이잖아요. 결코 죽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없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고 진리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만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생명을 가졌다? 그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제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종교행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종교행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 구원받지 못했네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왜? 예수님을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전부 죄만 짊어지고 가시고 힌두교가 주나요? 모슬렘이 주나요? 유교가 주나요? 무슨 불교가 주나요? 못해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성령 주소 우리 몸을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집에 있으면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요,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님의 절인 동시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성님 계신 거 하나님 왕국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팔고 성님을 사왔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제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사흘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받으면 나처럼 죽지 않는 신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다 성령이 받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안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볼까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 예수님 것인 성전이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예.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죠. 영은 생명. 근데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어디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거. 그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주신 건 성령이 주신 거라고 그러셨죠. 그런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 성령이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몸 바깥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는 육체를 계셨으니까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가셨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지고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면 인간의 세상에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어디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냐 이 세상에 사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영역이 어디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는 게 인간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영역에 인간 절대 없어요.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 영역은 영의 영역에 영들만 있죠. 하나님 영역에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인간이라도. 다들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인데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신이잖아요. 성령, 성신, 악령, 귀신, 신이 돼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저 죄만 씻으면 들어간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마귀들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서 마귀들을 다 내쫓아버려. 그럼 뭐가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주기도문.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는 우리가 다 가졌죠. 이제 하나님의 태어났으니까 죽을 일이 없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뭐 부족한 게 있네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죄 안 따져. 다 죄져요. 착륙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 돌로 칩시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잖아요. 죄 따져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리 죄를 졌어도 여러분인 자식이 죄를 졌다고 상속 안 시키나요? 그래서 영원한 셈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시기에 성령을 받아 신어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 왕국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행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였더니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제는 빠이빠이, 세상과 빠이빠이예요. 인생 못 살아요. 인간으로 못 살아요. 인간 가족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팔아서 하나님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인생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샀기 때문에.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한 것, 하늘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것이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왕국.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왕국 다 물려받아서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왕국에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잖아요. 예수께 계셨을 때는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임했는데 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해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것.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에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반드시 부활하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우리가 상속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죄만 씻었죠. 죄 씻었어요. 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죄도 짊어지고 가지 않으셨지. 죄는 그대로 남아있지. 인간으로 인생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지 않은 사망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정죄받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거. 이제 상속자인데 죄 안 따지는데 무슨 율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 안 따져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율법만 따지는 그 자들은 다 성경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를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상속자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뜻이에요. 죄? 자식인데 무슨 죄를 따져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과 피, 인간들 몸, 이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몸이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이 어떻게 상속받아요? 못 받거든요. 몸이 썩어요.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서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반드시 부활해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기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을 받아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 왕국을 상속을 받지 못했기에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었으니까. 죄 가운데서 죽었으니까.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양을 준 상속받아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상속을 상속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죄 용서 짊어지고 가신 거 믿으면 돼. 거짓말이죠. 거짓말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다 죄를 졌으니까 다 죽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을 상속을 받아 하나님께 사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그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그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모두 하늘에서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 게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다가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승천한다. 예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없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하나님을 좀 상속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보면 알아요. 우리 다 죄졌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아, 죄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살 수 있구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상속받으니까 하늘에서 사네. 죄와 상관이 없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죄졌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사라지네. 하나님이지 나는. 그럼 하나님이 된 그 증거예요. 그 믿음이.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렇게 믿으니까 정말 의롭게 사라지네.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죄를 졌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요? 죄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바로 하늘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하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가 하늘에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 안 졌나요?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옆에서 옷을 챙기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로 다녔잖아. 그 죄인이에요, 죄. 왜 그럴까요? 몸이 있으면 죄가 있는 거야. 몸이 있으면 죄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산다. 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잖아. 영이 되고 몸은 죽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관계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다? 하늘에서 살았다. 세상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 낙원에서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갔더니 아이고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야. 그래야 구원받아. 세상이 바뀔 일이 없죠. 생명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불옷에 던져진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친구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자기들이 예배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원죄서를 배웠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게 목사님 신분들부터 빨리 구원해야 돼요.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큰일 났잖아요. 다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상속받아 하나님 왕국에서 살다가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상속자가 되면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상속받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지 죄를 따질 이유도 없고 죄를 따지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사망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 우리의 몸이 죽었잖아요. 잠을 자다 깬다 그랬잖아요.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아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만 년, 어떤 분은 1억 년 잘지 모르죠. 그러나 잠을 자다 깨는 건 똑같아요. 아유 더 자고 싶네. 잠을 자자마자 깬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다 이런 뜻이죠. 왜? 너무 시끄러워서. 마지막 나팔 소리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는데 그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예.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의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어진 거. 예배당 것들이 뭐예요? 죽고 나서가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예수께서 사망을 없애셨는데 죽고 나서가.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오는 거.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거. 몸은 죽었으면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우리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는 그대로 채 올라가 쉬고 되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그런데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이제 그건 해결이 됐죠.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고 났더니 죽자마자 부활해서 썩지 않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인간의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예. 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상속을 받아 예수님처럼 다윗 왕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금 하나님께 사는 것이죠. 다윗의 시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내魂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그늘지는 걸작이를 달릴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죽을 일이 없잖아요. 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게 바로 임마누엘, 나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늘의 왕국에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에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좋으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다윗 왕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앞으로 영원히 하늘에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셨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임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자유 없이 종돼서 사는 그들을 모두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